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자기 자신이 시냇가를 찾는 목마른 사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절박하게는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과 감격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20대 남자라면 모두가 겪어야 하는 애타는 갈증, 쓰라린 고통, 바로 뭘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할 때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한켠에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일 예배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교회의 사역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요, 좀 지친 상태였습니다. 주일 9시 주일학교 교사, 11시 찬양팀 싱어, 그리고 성가대 베이스 파트, 오후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 청년부 회장, 저녁 7시 찬양팀, 수요일 찬양단, 목요 기도회 찬양팀, 금요 철야 예배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생색내는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저는 주님께 생색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역들을 누가 억지로 저한테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제가 예스해서 감당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면 적어도 주일에는 바쁘지는 않겠다, 바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생각, 저만의 착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군입대 후 처음 주일이 되어서 논산 연무대 교회로 갔습니다. 연무대 교회 큰 예배당에 훈련병들이 가득 차 있었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크게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찬양팀을 보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했던, 피곤하게 여겼던 그 앞에 있는 열심히 찬양하는 그 찬양팀의 사역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염없이 받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은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잠깐 떨어져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끝날 때까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한 예배 생각했던 저에게는 하나님은 예배의 갈망과 감격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멀어진 자신의 상태를 갈급한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기는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물, 차고 넘치는, 목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힘있게 흘러가는 시냇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온전히 채울 수 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1절에 시작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여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쉬우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 갓 이렇게 오 갓 제 수준이에요. 이 정도. 오 갓 이게 지금으로 보면 오 주님, 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뵐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다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토록 찾는, 너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던, 너를 지켜준다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제 시인이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내 죄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건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낮과 밤에 음식이 될 만큼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전에는 성의를, 절기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이 약속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마음이 괴롭고 상하고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 은혜에 행복했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나는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해서 옛날 기억이 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시인이 겪는 고통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며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세월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과 나의 욕심들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영육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시인은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 이 슬픔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6절에 나오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가 먼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시인이 실제로 이것을 떠돌며 고난 중에 주님을 기억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멀리 떨어진 지명으로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 곳에서 실제로 그가 방랑했든 아니면 영적으로 멀어져서 그것을 표현했던 시인은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시인을 덮쳤습니다. 1절에 신의 문을 찾듯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7절에서는 그 갈급한 물이 완전히 고난으로 덮는 물이 되는데 주위에 폭포가 되어 큰 소리를 내고 거센 파도와 물결이 되어 시인을 덮쳐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고난은 여전히 있고 심지어 그 고난이 심해진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자비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전에 3절에서는 낮과 밤으로 울어서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8절을 보면 낮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주를 향한 찬송이 있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원수들의 조롱은 여전히 있고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파도에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귀에 크게 들리는 파도 소리와 눈앞에 크게 보이는 고난의 파도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나보다 크고 문제가 나보다 클지라도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거센 파도 소리가 내 소리보다 클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의 파도가 나보다 크게 덮칠지라도 내가 그 문제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리가 파도보다 크며 주님이 고난의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파도, 이 파도가 사실은 주의 파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파도가 주께서 허용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파도라면,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에 그 입도 허락하심도 허용하심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원수들의 그 조롱의 말, 화살처럼 내 가슴에 빛으로 날아와 꽂히는 그 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면 그들의 입을 함구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도 오직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나운 소리를 내며 고난이 덮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전능하시고 든든한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시편 42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5절 그리고 11절인데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사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굉장히 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관계 속에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며 물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승진아, 저에게 승진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불안해하고 있니?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으며 선포할 수 있을까요? 4절을 보면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갔던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의 기억, 그 사랑의 기억, 강력한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그 은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만 예전에 성전으로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자신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낙심하고 불안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해야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인의 찬송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은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쥐어짜내는 의지, 결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연무대 교회에서 그렇게 감격적인 눈물의 예배를 드린 후에 논산 훈련소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지 아니면 평일 일과 후이었는지 잠깐의 어떤 자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이 꽉 차 있는 건 아니고 자리에 있는 훈련병도 있고 자리에 없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활관에서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생활관에서.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제 인생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관에 앉아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다 부르자 옆에 있던 훈련병이 갑자기 쓱 오더니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며 노래가 참 좋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교회 찬양이다 이렇게 단말했는데, 그 훈련병이 다음에 자기도 같이 교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떨결에 돌아오는 주일에 같이 교회에 가서 그 친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전도가 됐던 것이에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동안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 목마름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옆 친구의 생명을 살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